인생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삶의 자리에 날마다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공을 힘차게 던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입니다.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나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정이라 상 주시니 주 앞에 노란 나에게로 거룩한 신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니 많은 님들이 하고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가 거두니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에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 연락하며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누님이 있으니 아버지께 하나님을 나아갈수록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립 명성교회 감사로 충만한 명성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기도에도 주의하는 교회가 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보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바알에 가까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럴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각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한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의 양심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않은 저주와 한결같이 않은 죄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셨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조명이 청결한 여호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너는 잠자리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곤하게 될까 두려우리라. 내 힘을 들어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리라. 아멘. 자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바늘로 찌르듯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바늘로 계속 찔러도 계속 찌르다 보니까 이제 별로 안 아파요 하고는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분도 생길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이 찔림을 받아야 된다. 이 바늘의 찔림을 받으면서 내 인생이 더욱더 신앙으로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가 계속돼서 반복된 부분이 있고 새로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술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술 안 먹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몰래 술을 드시는 분들은 또 찔림이 있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술자리에 갔는데 나도 한번 먹어볼까 그거하고 관계없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 술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술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정결하다, 부정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포도주를 약으로 쓸 때는 조금 쓰라라고 할 정도로 포도주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좋게 설명이 되면 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술을 마셔서 술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문제이다. 제가 얼마 전에 구역모임할 때 예전에 술을 드신 분에게 제가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술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누굴 찾는다고요? 술을 찾는다. 근데 이제 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힘들 때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번쩍하고 떠올라야 하는 분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다른 주님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때가 되면 이 신앙이 깊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를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아직 부족하구나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려울 때에 누굴 생각해야 된다? 주님 앞에 엎드릴 생각을 해야 된다. 주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내어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술을 찾아가고 술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것의 술에다가 무엇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세상의 것에 빼앗기는 것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조차도, 마음까지도 원하시는, 내 마음의 모든 것까지도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항상 주님 생각하고, 주님 사모하고, 주님에게 물어보고, 주님에게 기도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술의 문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술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성령님의 자리를 술로 채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여튼 방탕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는 말씀. 방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 방탕을 하게 되면,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에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해답이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내가 술 취하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술로 채울 공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빈 공간이 있으면 고된 일이 등장을 할 때에, 고된 일을 만날 때에 뭐가 들어오게 된다고? 술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만이 이 술의 미혹에서, 또 세상 쾌락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제 술에 대한 이 이야기들,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한 번은 악한 사단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에게 앞으로 큰 화가 미칠 것이니 그 화를 피하려면 내가 말하는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탄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는 당신의 종 가운데 하나를 죽이든지, 또 하나는 당신의 아내를 때리든지, 나머지 하나는 큰 술병을 가지고 와서 한 병 다 마시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죄 없는 종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는 없고, 살림자라는 부인을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술을 먹으라 했습니다. 술이나 먹겠습니다. 술이나 먹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이나 먹겠습니다. 술 먹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술이나 먹겠습니다. 아직도 뭐 술 한 병 먹으면 되죠 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병을 가지고 잔뜩 먹고 취하게 됩니다. 술 먹고 취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연히 터집을 잡아가지고 살림자라는 가장 가까운 누굴 때리기 시작합니까? 아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하니까 아내를 때리는, 아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그랬더니 종이 옆에서 보다가 못해서 기가 막혀서, 아이고 주인님 왜 죄 없는 부인을 때리십니까? 라고 나섰더니 뭐라고 해요? 네 놈이 먹이에 나에게 되거라 라고 하면서 또 때리니까 이 종이 매를 맞고 어떻게 됐어요? 매를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술 한 병 받아먹고는 결국은 이 사단 마귀의 말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도 때리고 죽이고 아내도 때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요, 술의 영향이 어떻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열어서 보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이 스쿨존에서 이 사고를 일으켜서 9세 아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앞에서 지금 차가 제대로 못 가고 몇 킬로 달려? 30km 달리다가 멀 때 딱 지를 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타금을 거는 거예요. 기타금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평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잃은 이 부모님이 열을 받아가지고 기타금 받지 말라. 왜 돈으로 상해를 해주느냐. 벌을 받을 대로 받아야지. 그래야만 이것이 건드려야지 하면서 안타까운 이 보도를 내가 기록한 것을 한방 읽어보면서 이 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 결국 자기도 망하게 되지만 결국 그 피해를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아내에게. 참 요즘에는 좋아졌는데 그래도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하여튼 술 취해가지고 누구를 혼내는 장면이에요? 이 동네는 조용한가 보네. 전부 다 아내를 혼내는 장면이에요. 술 취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아내한테 던지고. 평소에는 꼼짝도 못해. 평소에는 남자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술만 먹으면 술에 힘을 빌어가지고 던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 힘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술이 이상한 용기를 만드는, 잘못된 용기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참 가난한 집안들, 옛날에는 뭐 이렇게 단독주택이니까, 그렇죠? 방도 뭐 허술하고 그랬죠. 뭐 방음도 안 됐죠. 보면 저녁 시간, 특히 저녁 시간에 술 먹고 막 밥 사 먹고 막 보면은 그 밥 사 먹는 분들 대체적으로 볼 때 낮에 보면은 부인한테 찍소리도 못해.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술만 먹고는 저녁에 와가지고 밥 사 먹는 거야. 그냥 내가 남자한테 하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한다 해서 밥 사 먹는 거예요. 그런 집안은 잘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집안은 가난하더라고요. 보니까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술 때문에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고 건강을 해치고 방탕하게 되고 또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오늘 말씀 거만하게 만들고 떠들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나는 술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술에 취한 거나 세상에 취한 거나 쾌락에 취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것에 취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핸드폰 중독,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에 아이들이 빠져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중독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잘 때에 핸드폰을 손에 딱 잡고 자면은 그 중독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머리맡에 이따가 딱 두면은 중독이에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저 밑에다가 던져놔야만이 중독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바빠서 이렇게 업무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학생들 보면요, 핸드폰을 어디에 쥐고 자나? 손에 쥐고 자잖아요. 쥐었다가 일어나면 손에 핸드폰 쥐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독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것에 취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것에 따라가서도 안 된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세상 것은 다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성도님은 성령 충만하여 내면도 아름답고 외면도 아름답고 성품도 아름답고 신앙 인격도 아름답고 이웃 사람도 아름답고 가정도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러한 은혜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세상의 것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11월 한 달은 감사의 노트를 열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저희들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십니다.